두 목사님의 그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더 이상 제가 그분의 그 설교를 능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김상강 목사님 말씀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는데 진희성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강 목사님과 진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속건제의 뜻이 뭐냐? 이 속건제의 뜻은요, 사람이나 이제 성물에 대한 불경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가 이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요 아샴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길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오를 저지르다, 침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성물에 대한 불경스러운 죄에 대한 그 죄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보상하여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상죄, 손해배상을 한다 이게요. 내가 남한테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해주는 것, 이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법이란 것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속건제를 그러면 드려야 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못 다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가운데 그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는 이 제사장에게 순양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순양으로 제사를,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정한 들짐승, 이제 이 사체를 만진 경우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의 사체든지 그 다음에 곤충의 사체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걸 만졌다는, 그러니까 사체, 죽은 사체를 만졌을 때 드리는 건데, 비록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만졌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졌으므로 허물이 되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 5장 2절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사체, 죽은 들짐승이든지 곤충의 사체들, 이것을 만졌을 때 그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을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부정을
이 허물이 되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그 부정이 어떤 거냐? 피부병, 그 다음에 문둥병, 그 다음에 여성들이 한 달마다 하는 올경, 그 다음에 출산에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그 출산, 그 다음에 시체 접촉, 이런 것도 다 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무심중, 이 부지 중에라도 이 맹세한 거,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 하면 손에 장을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느냐? 함부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 부지중에 맹세하는 거예요. 무심결에 이 맹세하는 것, 이런 것을 바라는 것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중에 한 맹세라도 이제 흥분하여 아무렇게나 맹세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면 맹세하기 쉽죠. 특별히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과 같고요, 작정 헌금하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강사님들이 마지막 시간에 그러잖아요. 눈 감게 하고, 눈 감으라고, 전부 다 눈 감으라고. 그리고서는요, 1억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 다음에 9,950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막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10만 원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저희 교회도요, 어떤 분이 한 30년 전에 저에게 가끔 나오셨었는데, 나가다락방에 올라가고 3번을 그 작정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요, 아주 술고래입니다. 예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3번을 작정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얼마를 했느냐? 1억을 작정을 했어요. 1억. 제일 적게 한 게 2천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정만 해놓고 이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고 집회 때 제가 1억을 작정을 하고 또 얼마를 작정하고 2천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작정은 해놓고 안 해놓은 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남편의 허락 없이 작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감정에 의해서, 흥분에 의해서 이 작정했다 하는 이것은,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에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뭐냐면, 아내가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은 뭐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서 흥분해가지고 당신이 작정을 했지만, 당신의 남편은 보니까 술고래고 예수도 믿지 않고, 그리고 당신은 남편의 허락 없이 작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가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작정을 했단 말이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라고 제가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흥분하여 아무렇게나 맹세한 것, 이것은요,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사로 속함을 받느냐?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에 대한 범죄. 아까는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웃 간에 이제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증인이 이제 증인 때 섰어요.
이 맹세하고 어긴 경우 이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이 증언자는요, 이때 두 가지 사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면 이렇게 선서하면서 뭐합니까?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허위 진술하면 어떤 처벌에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바로 증언자는 이때 두 가지 사약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이것을 서약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게요. 그리고 또 죄를 숨겨주는 행위,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강탈을 했다 이게요. 그런데 이걸 부인한 죄, 이것도 속건죄로 사함을 받습니다. 또 남의 잃어버린 물건, 그러니까 유실물을 얻었다 이게요. 여러분, 내가 남의 물건을 습득했어요. 그러면 그 습득한 걸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않아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유실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려주지 않아요. 또 이 거짓 맹세, 이런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이 속건죄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범한 범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더불어 에베소 4장 25절 통해 보니까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라. 따라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만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존경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먼저 존경하고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이웃을 따라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속건제는 인간들의 과오를 용서받거나 보상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게. 그래서 범죄죄라고도 하고 제2의 속죄제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무슨 죄냐?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속건제 방법은 뭐냐? 첫째는요,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당신께 이런 무례함을 범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그 물건을 사취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손해를 배상하되 본물에 5분지를 더 배상하여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5분지 1이라고 하면요, 20%를 더 돌려줘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이하를 더, 이부 이자를 주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물만 돌려준다면 그동안 손해와 고통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상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회개와 새 생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요, 범죄자가 죄 용서받기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죄인을 위하여 속건 제사를 드려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 속에 들어있는 속죄 원리가 뭐냐? 여기서도 속죄 원리가 들어있는데,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무슨 허물을 졌든지 그를 위해 속죄하면, 이 속건제사를 드려줬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속건제의 속죄 원리는 알았어요. 용서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이웃에게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 못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건제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흠없는 순양 혹은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레위기 5장 6절을 보니까요, 가난한 경우에는요 순양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암컷 어린 양 드릴 수 없잖아요. 염소를 드릴 수 없잖아요. 또 생활이 이렇게 형편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경우는 그런 걸 못 드렸을 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라. 그래서 레위기 5장 7절로부터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보다도 더 극빈자,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사람들, 아주 극빈자 경우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에바는 얼마나 양냐면 한 바구니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면 22리터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2.2리터의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 이 에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말 개념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 한 대가 얼마 정도냐? 18리터를, 약 18리터가 좀 더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 되로 조금 한 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 에바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피의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가 없으므로 속죄 제물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드리는 상번제 희생 제물 위에 이 고운 밀가루를, 이 극빈자가 드리는 그러한 그 고운 그 밀가루 에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 올려놓아서 불살라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가 있단 말이죠. 그 번제물 위에 이 곡물, 고운 가루를 같이 올려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서 속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입힌 제물에 5분의 1을 추가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손해 배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표시하는 것이며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원리의 모형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른가?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함받는 제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속건제는 사람이나 성물의 범한 죄를 속함받는
제사란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속죄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근본적인 죄, 영어로는요 이게 신입니다.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윤리적인 죄, 영어로는 길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건 사람의 소유권을 범했건 배상 성격이 있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으면 원리금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갚아야 한다라고 레위기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 이거는 속건제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뭐를 드려라?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물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물건이나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명확히 구별지어 말씀하신 것은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8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곧 뭐와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 범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 즉 11조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 철저한 믿음으로 뭘 드려야 되냐?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게 된다라니.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무엇이 있게 하고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속건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감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을 두려움으로 쓰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성물을 범했으면 속건제를 드려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내가 침해했다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이거는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반드시 하나님께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되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지만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는요 원금뿐만 아니라 20%를 더해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고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속건제가 철저히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제사, 속건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속죄제의 뜻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게, 상대방이 탕감해 주기 전에는요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빚졌어요. 빚진 거 내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상대방이 빚을 탕감해 주기 전에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 속건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또 성도답게 성결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흠없는 삶을 살도록 힘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요, 택한 받은 성도들이 따라서 깨끗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정하게, 더럽게, 거짓되게 살지 말고요,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무엇이 없고요, 흠이 없고 신전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따라서 흠이 없이, 아멘, 빛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계속되고 있는 강조 내용들이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결,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도답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또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셔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성도답게 성결한 삶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우실에 부르시면서 준비하는